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평생을 좌우하는 성격과 지혜는 대략 3살 때까지 어려서부터 학습되어진다고 그러죠. 그것을 기본 또는 기초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분별력 있게 그리고 자제력을 지니고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자랄 때부터 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잘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요, 환경을 탓하고 사회를 탓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 돌려버립니다. 그건 모두가 정신적인 기반이 유약해서 그렇습니다. 또 사람은 가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정과 질서로 이루어집니다. 가정 이것만 잘 되었으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가정은 서로 싸우다가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곧 가족이 뭉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너무 쉽게 분산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정의 기본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서로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갈등만을 증폭시켜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 가정의 기초가 미약해서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은 건강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 더구나 코로나나 오미크론 등 질병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하시던 분이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벼르고 별로 병원에서 진찰을 해봤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요. 문제는 이 질병이 나이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이나 젊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병으로 무너지고 희생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은 평소에 건강 기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병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그 말은 참으로 무지한 말이죠. 그 말은 건강 기본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무너지고 있고 어느 날 몸이 이상하다 싶어 생전 처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그때서 암이 말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우리 옛말에 골골 80이라고 골골한 분은요 늘 병원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그것만 아십시오. 더 절실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실상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천성적으로 체질이 뜨겁고 정열적인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면 아주 단순하고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이 같은 체질은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좋은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별로 오래 하지 않아도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장점만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본을 무시하고 기초를 건너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감정적인 그것 때문에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도 그렇고, 길을 놓는데도 그렇고, 다리를 놓는데도 그렇고, 물건을 만드는데도 보면 결과만 중요시하고 기초나 과정을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지은 지 몇 달 안 되는 아파트가 기울어지고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후딱후딱. 사람들이 얼마나 기초를 무시하고 공사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 더구나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시공사가 곤욕을 치르고 공사 현장 사람들이 구속이 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본이 무시되고, 그리고 대충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안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래요. 잘하면서부터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대충대충 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신앙 구조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집사, 권사, 장로 돼가지고 뭘 그거 안다고 그냥. 기초도 없으면서. 신앙이 열정적이긴 한데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아주 헌신적인데 뼈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초가 아주 빈약해. 이런 믿음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사시가 되면 그때 문제가 되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대. 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베드로가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이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라면 혹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라고요. 요한복음 20장 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다. 두 눈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만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보면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없을 때 다녀가신 것을 알고 큰 소리를 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 제자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께서 함께 있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순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함께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여러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 와서는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는 왜 고향집에 있으며 어떻게 고기 잡으러 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동안 열심과 행적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지 수제자. 예? 다른 제자들이 그래도 말려야 되고 나가서 우리 전도하자고 그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본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기본의 문제. 베드로는 기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화로울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평소에는 열심도 있었고 누구보다도 용기도 있고 정열도 좋았는데 문제가 생겨나자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그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순전한 신앙에 기본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성과 영성과 삶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지성은 삶이나 판단이 맹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성이에요. 사람의 삶을 맹목적으로 살면 단순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쉽게 속단하고 쉽게 오류를 범하고 그럽니다. 특히 신앙인들의 삶이나 판단이 단순화되어 버리면 아주 쉽게 상대방을 정죄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중세 때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하지요. 벌써 그 앞에 코페르니쿠스니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화형당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갈릴레오도 지구는 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황청의 세도는 상당했습니다. 산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캐토릭. 종교재판에서 그는 지동설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안 하면 죽인다는 거거든요. 결국 압력에 의해서 지동설을 포기하게 됩니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중얼거리면서 나왔습니다. 피렌체 집에 갇혀 지내다가 갈릴레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연구 결과 지구가 분명히 돌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황청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은 말하기를 이제부터 지구는 돌아도 좋다. 웃기지도 않아요. 이미 돌고 있는 거를 이제부터는 돌아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맹목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람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그래서 오리겐은 신앙의 첫 번째 요소를 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이 지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머리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지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영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인들. 이 영성은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체험을 주고 감사를 주고 자비를 주고 오래 참음과 절제를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영성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냐 하면 책임 있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질 때 그 신앙은 균형을 이룬 의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여러 번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와 같이 균형 있는 신앙 자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이런 참 우스운 모습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까? 베드로야 원래 직업이 어부였고 그것은 베드로의 고향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제자들은 왜 따라 나섰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따라 나선 제자들을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됐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거기에 다른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까지 모두 7명이에요. 당시 제자들의 신앙적인 중심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나 신앙적인 인격이 얼마나 엉성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막 공격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신앙의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에 그물을 싣고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3절 끝에 보시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명이 합심해서 그물을 던졌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니 고기인들 잡혔겠습니까? 고기도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그물만 던지면 잡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일이든 간에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마음을 전념해도 어려운 법인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나가 고기 잡으니 고기가 잡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고기를 잡을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제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떡밥을 미리 다 풀어서 고기들이 모여든다 하면 거기다 낚시를 던져야 잡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피레미를 꼭 한 20마리 정도만 잡습니다. 파리로 잡는 거예요.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피레미가 파리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낚아채야지 그렇지 않으면 먹고 떨어져.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 기술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20마리를 잡아서 잘 이제 짜글짜글하게 해서 저희 아버님 저녁 반찬을 해드려야 되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잡으니까 파리 20마리 가지고 나가서 피레미 20마리를 잡아오는 거예요. 귀엽고.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까 하고 나갔는데 고기가 잡혀주면 다행이죠. 예?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워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큰 오해나 그 말입니다. 밤새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혀준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기 성경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힙니까? 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153마리 순식간에 잡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무능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이없는 실수만 하는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주님인지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 그날 아침입니다. 제자들은 지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은 오랜만에 주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묻고 확실한 대답을 들으셨던 주님께서 번번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또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듣기 얼마나 송구스러운 질문입니까? 지금 주님은 바닷가에 모닥불을 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에 고기를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모닥불만 보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지경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닥불 곁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모닥불만 보면 도망가는 시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심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5절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기에 또 한 번 속아주십니다. 이번에는 진짜냐?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믿고 재차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주님이신지요. 그때 베드로를 무능하다고 주님이 버리셨다면 베드로는 끝내 실패자로 영원히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날 아침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나서 베드로는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까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모두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속아주시는 주님이오시다. 속고서도 또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오시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의 기초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목사들을 닥달해서라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도 시간을 못 내서 이렇게 멍청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매달려야죠. 간절하게.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다져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